빌립보서 1장 오늘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1장 27절을 먼저 읽습니다. 3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여러분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왜 그렇지 못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27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심.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확실한 어떤 그 자긍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요, 여러분 1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협력한다는 말은 여러분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 가면은요, 여러분 군인들이 연병장에 딱 서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때요, 여러분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군에서 열과 오를 딱 맞춰가지고 서 있는 그 모습을 협력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군인들이 협력해서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힘만 모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뜻만 모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오와 열을 정확하게 딱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협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사용합니다. 협력한다. 근데요,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인 경기에는 협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팀 경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축구, 예를 들자면 농구, 예를 들자면 배구, 이런 것은요 팀 경기인데, 팀 경기에서는요 어느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그 팀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가요, 여러분 같이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같이 힘을 합칠 때에 그때 여러분 그 팀이 여러분 우승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팀워크라고 부릅니다. 팀이 얼마만큼 힘을 합쳤느냐 하는 경기.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정교인 체육대를 합니다.
어느 팀이 이길는지 제가 그 팀 이기는 힘을 제가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 어느 팀이 협력을 잘하느냐라는 거. 잘하는 팀이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협력을 잘 못하는 팀은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잘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십시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은 정교인 체육대회를 하느냐? 성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그거 왜 합니까? 예,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고 우리가 뜻을 합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런 운동 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요 같이 힘을 합쳐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는 나중에 부흥을 향해서 영적인 일에도 여러분 신앙적인 일에도 또 여러분 기타 모든 일에도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00년 전 이탈리아 경제학자가 여러분 처음으로 발견한 법칙입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80대 20이라는 책으로 출간되기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습니다. 이 여러분 빌 파레토는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부와 소득의 유형을 연구하던 중에서 소수의 국민 약 20%가 전체 나라의 여러분 80%의 부를 여러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20%의 사람이 여러분 영국의 여러분 경제를 움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가 80%의 모든 것을 움직인다라면은 나머지 80%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성도들이 있지만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성도들은 20%밖에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나머지 80%가 같이 힘을 합치면은 훨씬 더 좋은 교회,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20%만이 움직이고 나머지 80%는 여러분 수동적이라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렇습니다. 20%가 30% 되고 30%가 40% 되고 40%가 50%가 되어지고 100%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저는 반드시 부흥을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우리가 팀이 어떻게 나눠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보니까 형광색 여러분 팀과 여러분 보라색 팀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팀이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협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협력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협력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대적자들이 생긴다라는 것.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는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대적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그와 함께 협력하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지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졌을 때에요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면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누군가가 협력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는 능히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면은요 힘듭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이 하면은 두 배의 힘을 낼 수 있고, 세 사람이 하면 세 배의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입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협력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서 여러분 상대방의 대적을 막으려고 하면 못 막습니다. 두 사람이 가면은 훨씬 더 잘 막을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가면은요 더 잘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하면은요 어렵습니다. 왜요?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둘이 힘을 합치면, 셋이 협력한다라면 우리는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운동 경기를 통하여서, 정교인 체육대회를 통하여서 협력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협력할 때에요 하나님과 같이 협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협력하여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협력해야 될 이유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되는데, 세 번째 우리가 협력해야 될 이유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있으면은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는 거. 힘들어, 나 못하겠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런데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라면, 누군가가 나와 협력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 그런데 혼자서는 이겨나가기 힘들다라는 것. 그래서 협력하라는 것.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혼자입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라는 것. 그런데요 그와 함께 해주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힘을 보태주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 그래서 그는요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가 넉넉히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은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요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교인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되어져요. 제가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협력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 손잡아주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여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힘쓰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체육대회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체육대회 여러분 목표는 우승이 아니고 오늘 우리 체육대회 목표는요 뭐라고요? 협력하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협력하자. 오늘 협력하는데 힘을 기울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